슬픈 사건이 한국에서 있었죠. 세월호가 파손하는 침몰하는 사건. 244명이 실종되고 58명이 사망하고 구조된 사람은 174명.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어요. 그리고 244명 실종된 사람도 결국은 시체를 찾지 못해서 그런 거지 죽은 거예요. 이 사고는 천재예요. 어쩔 수 없는 하늘에서 혹은 자연에서 오는 그러한 재해가 아니라 인재, 사람의 잘못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아프고 더 힘든 거예요. 어쩌면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의 잘못으로 300명이 넘는 사람이 아까운 생명이, 더군다나 거의 어린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 그들이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희생당했다라는 것은 정말 분노케 하는 일이에요. 분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무지하거나 무식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경우는 정말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받거나. 여럿이 사는 데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공동체에서는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 희생을 지불해야 할 때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는 여럿이 다 함께 유익하고 여럿이 다 함께 보호받자고 법이 있는 것이고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 법과 규칙을 무시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다가 수많은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종종 있죠. 10여 년 전 뉴욕에서 쌍둥이 빌딩을 테러할 때 테러리스트들, 그들은 무고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아무도 그런 테러리스트들이 옳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테러리스트들은 마땅히 이 세상에서 격리되어야 하고 또 제재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잘못, 이런 희생을 막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고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공동체 멤버는 그런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죠. 이번 세월호의 사건을 보면서 잘못된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으로 몰고 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근데 현대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서 큰 희생을 초월한 경우를 볼 수 있어요. 1960년대 중반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대다 이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붙였어요. 고난의 행군. 그런데 그 시대에 아사자들,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2,500만 국민의 10분의 1이 10명에 1명이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970년대에 캄보디아에서는 주의운동이 일어나면서 지식인을 죽인다고 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되는 200만을 무고하게 죽였어요. 안경 썼다고,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책꽂이에 영어책이 꽂혀져 있다고, 책을 줬더니 똑바로 들고 보고 읽더라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인구 3분의 1인 200만이나 죽였어요.
나는 이런 심각한 문제는 세상에 그러한 잘못된 지도자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종교 안에서 일어난다고 봐요. 가장 심각한 잘못된 지도자의 가장 심각한 결과.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라. 가장 두려움이 뭐라고요? 영혼의 멸망. 가장 두려운 것이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죽고 사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작은 지옥에 가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저는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까지 다니면서 지옥 가는 일이에요. 교회까지 다니면서 지옥 가는 일이에요. 교회가 왜 있어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까지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간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느냐고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현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있다고 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다른 문제에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에 힘을 실어다 주다 보니까 다른 문제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직 주님 재림하지 않으셨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 믿는 자, 주님이 인정하는 믿는 자가 적다는 말이죠.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진짜 믿는 자가 적다는 말이죠. 주님이 오실 때 믿음으로 인정받고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가 구원의 문제를 다루라고 세워진 교회 지도자가 이 세상 끝이 났는데 자신도 천국에 가지 못하거니와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 있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저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 일컬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부활을 주제로 내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왜 부활이 중요할까? 부활은 내세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세의 선한 부활과 악한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내세를 말하고 내세의 어떤 상태까지 잘 묘사하고 있어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지만 또 산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또 삶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삶은 생명의 부활, 천국이 있고 심판의 부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내세의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예요. 내세가 있다고 하면 생명의 부활,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 아니면 슬픈 일이고 고통받는 일이고 저주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저는 청년 때부터 가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성공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내가 가야 할 최상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찾고 걸어온 것이 제 인생길이에요. 저로서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내세예요. 나는 주님의 평가를 받기 원하고, 나는 진정한 내 가치는 천국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나는 천국에서 인정받기를 원한다. 내 열매는 천국에서 맺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 목회자로서의 목표가 목회자로서 가장 많은 영혼을 건지자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일에 나는 수고와 희생도 아끼지 않겠다. 이것이 제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 제가 갈 방향이에요. 세상의 연연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세상에 살고 있는, 교회 다니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저는 당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도 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붙들었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내세의 가치를 너무 몰라. 그리고 이 세상에, 현세에 이 세상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 구원을 얘기하면서 구원의 원리를 모른다.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모르고 있다. 성령님이야말로 신앙생활에서, 경건한 생활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인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너무너무 무지하다.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걸어야 할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 이 시대의 교회 신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도 돼요. 기독교를 자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만으로 만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명 중심이고 구원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격 향상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인격 향상, 고급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재생을 위해서 오셨어요. 재생을 위해서. 재생이 뭐예요? 사람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셔서 더 고상한 인격자를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구원받는 생명을 얻는 새로운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인격적으로 인정받고 고상하고 도덕적이고 인품이 좋고 이런 것에 인정받기 위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고,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파송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제 세상을 다 정리하고 내세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아주 덕망이 있다라고,
인격이 좋았다라고 사람이 좋았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생명을 얻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했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완벽한 인격은요, 천국 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의 인격은 주님을 완전히 닮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성화의 완성이라고 해요. 이 땅에서는 죽었다 깨나도요, 성화가 완성되지는 않아요. 최고급의 인격을 갖추려고 하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두셨을까요? 가장 고급의 인격자가 되라고요?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주셨다고요?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내가 수고하라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영혼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됐다고 하면 천국에서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수고하였도다. 내세에 어떤 사람이 더 옳다 인정받을 것인가, 그 일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만 옳고 나만 바르고 나만 잘되고 나만 은혜를 받았다, 나만 신령하다,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함께 천국 가도록 힘을 합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최선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어떻게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힘든 일,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담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죄인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강화시키는 일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학문으로는 가마리알 문화였어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종교적 열심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는 일에 앞장설 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난 저는 더 이상 기독교가 율법적이지 아니한 것을 알았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고 그 이상인 것을 알았어요. 그 이상이 뭐예요? 생명에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저의 삶을 바쳤어요. 그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수많은 핍박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수많은 곤란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도덕적으로 가고 윤리적으로 가면 세상이 환영합니다. 다른 종교도 환영합니다. 너의 종교와 우리 종교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종교가 악하게 되길 원해요.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다 도덕적이기를 원하고 윤리적이기를 원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돕기를 원하고 아름답죠. 다 그것을 원해요. 모든 종교가 그것을 원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나가고 윤리적으로 가면요,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습니다. 환영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가 합치자고 말합니다. 같으니까. 이상이 같으니까, 방향이 같으니까, 사역이 같으니까 합치자고 말합니다. 합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종교와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도덕 윤리만 말하면요, 얼마든지 여기 불교 신자들 가득 태워놓고 강론할 수 있어요.
심지어 스님들 가득 채워놓고 얼마든지 강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대의 사명인 생명을 강조하고 구원을 강조하면 다른 종교로부터는 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는 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로부터 등을 지게 돼요? 예수님이 생명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원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등을 지게 되었고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했던 거예요. 바울이 왜 자기와 함께 했던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을 보내고 그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저가 도덕을 윤리를 얘기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율법을 이야기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생명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가 우리를 환영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환영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으로 가고 구원으로 간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할 리가 없어요. 우리를 환영할 리가 없어요. 부활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기독교만 있어요. 그렇죠? 다른 종교와 차이가 뭐예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은 뭘 의미해요? 죽고 또 산다. 생명을 말해요. 생명을 말해요. 죽어도 또 사는 이 생명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 안에만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다른 종교로부터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이 좋고 세상에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야 할, 세상에 안주해야 할 세상의 철학이 세상을 무시하고 천국을 준비하라고 말하니까 반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시 말씀을 드려요, 인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재생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재생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강조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예요. 기독교만이 생명이 있다는 말이고요. 기독교에서 강조돼야 할 것이 부활이라고 하면 기독교에서 강조돼야 할 것이 생명이고, 기독교에서 강조해서 사역할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 타령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도덕 윤리 강론하고 구원시켜야 할 시간을 뺏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호수에 아이들이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데 앉아서 도덕 강론하고 인격 강론하고 있을 거냐고요. 달려들어서, 누구든지 달려들어서 뛰어들어서 호수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건져내야 하는 것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져야 할 일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도덕이 필요 없고 윤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도덕 윤리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덕과 윤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요, 여럿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법이 있고 규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은 공동체의 법,
국가의 법, 사회의 법도 있지만은 양심의 법도 있고 신앙이라고 하는 종교의 법도 있어요. 같이 살려고 하면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도덕과 윤리는 그 법 중에 하나죠. 그 법 중에 하나예요. 법을 어기면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이고 공동체가 아름다운 곳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지키기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생명이다. 기독교는 율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은혜여야 합니다. 생명해야 합니다. 은혜가 없는 율법은 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마다 은혜는 없는데 율법은 엄청 강조하죠.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은혜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가 없는 율법은 폐하러 오신 거예요. 폐지되어져야 돼요. 은혜가 없는데 도덕이나 얘기하고 율법이나 얘기하고 폐지되어야 돼요. 그런 것은 다른 종교도 충분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어려서 유교학자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어요. 부모에게 효하고 형제 우애를 지키고 나라에 충성하고 기독교보다 더 많이 배웠어요. 그런 걸 위해서는 굳이 기독교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걸 위해서라고 하면 율법은 폐지되어도 돼요. 성경은 없어도 돼요. 교회는 없어져도 돼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완성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율법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율법은 완성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라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율법만 가르친다고 하면, 교인이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은혜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율법만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 세상은 환영할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환영할 겁니다. 심지어는 다른 종교까지 환영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 주님 원하시는 참 가치를 쫓아가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이나 윤리는 율법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생명으로 나타날 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타날 때. 생명은 부활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약속하고 부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다른 종교나 세상은 부활을 싫어해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거부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부활은 산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다시면 재생케 하시는 그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산 소망이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라고요? 도덕과 윤리로 인격 향상에 있다고요? 아니에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라고요? 재생이 있어요. 거듭남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천국에서 첫 번째 부활,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산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산소망을 가진 우리의 삶은 세상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세에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산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 속에 나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부분이 그거였어요. 이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낮에도 환한 낮에도 살지만 깜깜한 밤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환한 낮에만 살 수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환한 낮에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환한 낮에도 살 수 있지만 깜깜한 밤에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선도 존재하고 악도 존재하는데 제가 선하게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인정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의로운 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어둠과 밝음이 교차하는 곳에서, 선과 악이 교차하는 곳에서, 어우러져 있는 곳에서 선하게만 살 수 없는데, 나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데, 나 스스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데, 그래서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요, 의로운 면도 있지만 악한 면도 있어요. 선한 면도 있지만 죄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정죄하는 사람은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선과 악이 교차하는 이곳에, 어우러져 있는 곳에서 나 스스로 선만 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마치 낮만 살기를 원하지만 낮에만 살 수 없는 것 같이 선과 악이 교차하는 이곳에서 나는 선하게만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로운 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모든 어둠도 덮여지고 모든 죄와 허물도 사해짐에 감사합니다.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게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이어야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세상에서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불의한 자라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와 허물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따지고 보면 50보 100보 도토리 기적이에요. 그래서 난 나 자신도 정죄하지 않기를 원해요. 인생은 다 그런 건데, 그러나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의로울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의로울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를 죄와 허물의 아래에 두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 안에 들어가면 재생되어지고, 누구든지 저 안에 들어가면 악한 자가 의롭다 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불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선순위는 돈도 아니에요. 세상도 아니에요. 이웃도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심지어는 가족도 아니에요. 나 자신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기도도 중요하고 성경 읽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기도,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 앞에 녹아지려는 의도 없는 교회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아침 부활절 아침에 부활이 주는 교훈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 인격 향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재생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어도 또 산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제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직 이 소망을 알지 못한 사는 소망, 거듭남이라는 산 소망, 천국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생명운동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 속에, 부활의 약속 속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